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서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를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찾으시는 제1의 덕목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중요하고 그 가운데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 하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 있어요. 이 기초. 자, 믿음, 소망, 사랑은 어른이나 이렇게 볼 때 정도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아이들은 이제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또 아는 것도 어린아이 분량만 알고 그 세계도 좁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이나 또 소망에 바라는 것이나 사랑의 폭이 어른과는 좀 다르죠. 분량도 다르고 또 정도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이것은 분량과 상관이 없어요. 또 오히려 어린아이일수록 더 이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21절에도 나오고 또 26절에도 나오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이 신실함이 좀 설명을 해서 쉽게 다른 단어로 바꿔라 하면은 오늘 22절과 연결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그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실함을 쉬운 말로 하면 깨끗함이다. 또는 정결이다. 그러니까 찌기가 없는 은과 같고 물이 섞이지 않은 포도주와 같은 것. 이게 이제 정결이죠. 정결.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죄에서 금방 빠져나온 그 모습을 묘사할 때 정결이라고 얘기하죠. 시편에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게 정결함을 회복해 달라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가 있어요. 참 이런 걸 볼 때 이 모든 많은 하나님의 성품과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의 기초, 가장 처음은 바로 이 깨끗함이다라는 거죠.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을 가득 담아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요구하실까? 라고 할 때 거기에서도 우리가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에서 좀 몇 개 책을 넘기면 다니엘서예요. 1255쪽 다니엘 12장입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렇죠? 여기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간 모습이 정결이죠. 희게 할 것이나, 그죠? 하나님이 또한 자기 백성에게 해주시는 그런 작업이라 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도 물론 그런 정결한 모습을 지켜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섞이지 않게 하시는 일을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은 굉장히 중점을 두고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여러 가지 죄를 지적하시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 요한계시록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장에 가보시면 그 에베소 교회를 먼저 묘사를 할 때, 야, 참 대단하다라는 여러 가지 행동과 또 삶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그랬거든요.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뭘까라고 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 그렇게 나오고 또 사랑의 수고라고 나오고 또 소망의 인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결국은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인내, 소망의 인내죠. 근데 믿음, 소망,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쭉 읽어보시면은 아주 이단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다 가려내는 그런 또 일도 했어요. 2절의 말씀이 그렇죠. 그러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또 3절에 보면 게으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인내도 있고 견딤도 있습니다. 아무튼 거의 완벽에 가까운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성도로 말하면 아주 흠잡을 것이 없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나온 교회이면서 최고의 위험에 처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 행위를 똑바로 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의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이거는 교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땅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교회가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보니까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은 그냥 사랑과 달라요. 이 처음 사랑이 바로 순결함이고 정결함이고 깨끗함이고 신실함이에요. 그거를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떨어졌다는 것은 타락했다는 거거든요. 어디서부터는 이제 타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겉모양으로 막 포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속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도대체 어떤 행위가 처음 행위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돌아오게 되면 그 처음이란 말을 하시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을 손으로 이렇게 꼽아 놓으시고 이사야서로 돌아와서서 그 26절을 보시면 내가 너의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여기 처음이 나오고 본래가 나오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처음 행위를 이제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혹은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 처음 행위를 가져라 할 때 이것과 여기에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행위를 처음 행위라고 했을까라고 할 때 에베소 교회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에베소 교회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돌아오서 이기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상이 있어요. 상이 뭐냐면 7절에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뭐 주워 먹게 한다고 해서 뭐 땅에 떨어져 있는 걸 이렇게 주워 먹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번역서나 원어를 보면 그냥 열매를 따먹는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아무튼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다시 생명나무의 길이 열린다. 생명나무 길이 왜 막혔어요? 막힌 이유가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오죠. 거기에 보게 되면 아담이 손을 들어서, 여기 창세기 22장 제가 정확하게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손을 든다는 건 손을 뻗쳐서 그 열매를 따먹는다 그런 얘기죠. 아니 손을 뻗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그냥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은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더니 이제는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손을 뻗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보다 앞서는 삶. 이거 굉장히 하나님이 경계하십니다. 우리에게 조심시키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을 너의 앞에 두어야지. 너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처음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은 그 아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가장 처음의 행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 행위를 갖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다시금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는 그러한 일을 허락하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처음 행위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참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많이 하는데 살면 이제 습관이 들다가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순수함을 지켜가기보다 그냥 내 생각이 또 섞여요. 내가 해보고 싶은 데를 또 해봐야 돼요. 거기서 뭐 실수를 하든지 뭐 이렇게 넘어지든지 간에 아무튼 여러 의도를 내가 가지고 또 시도를 해보고 그래서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사람이 계속해서 쌓고 또 쌓고 결국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칠 때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와서 너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해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까지 이제 이 타락하고 떨어져서 결국에 가서 하나님이 처음 행위를 가져라 하는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 순간에 도대체 그 사람에게 어떤 모습이 표시로 나타날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게 있어요. 보시면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살인자들. 이게 처음 행위를 가져라 하고 경고받는 사람들이 갖는 표시입니다. 이거는 물론 사람을 찔러 죽여서 살인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아니죠. 문자적으로 사람을 죽여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그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차로는 좀 넓은 범위에서 사회 정의 시스템이 망가진 것이 바로 살인자들이 거하는 상황입니다. 사회 정의 시스템이 망가진다. 뭐가 그런 모습일까 하니까 23절에 보면은요. 여기에 보니까 돈이 법보다 앞서 있어요.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다. 여기 고관들과 도둑이 짝한다는 거는 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정치인들과 조직폭력배가 한 통속이 돼가지고 서로 자기 이익들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없을까요? 있습니다. 뭐 시장 바닥에 껄렁껄렁하는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걷잖아요. 돈을 상인들한테. 그런데 그 상인들이 굉장히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참 하소연을 하고 싶어도 그 배후에 또 다른 조직이 있어요. 자기를 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이제 그 돈을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못 살겠다 해가지고 재판을 걸어서 거기다가 호소하게 되면, 오늘 여기 26절에 내가 너의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돌리겠다 하는 건데, 처음과 같이 돌리기 이전에 재판관들은 또 어떤 것이냐? 재판관들조차도 이익 집단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소를 해도 그 호소에 맞게 판단을 해주질 않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완전히 피해를 보고 해를 당하는 그런 사회가 바로 이스라엘 상황이고 우리들의 현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아의 억울함이 신원되지도 않고, 또 과부가 송사를 넣어봐야 수리되지도 않고, 이게 왜 살인이냐? 그 사람을 가난으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사지로 모는 거예요.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그 자괴감을 갖고 살게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배후에 이러한 불의의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회를 고발하는 거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오늘날로 적용하게 되면 이 사회에다가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도 사람들의 영혼보다 돈을 추구하면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가 않고, 교회도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이익 집단과 또 관련된 세력들과 결탁을 해서 이 자기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고관들 해겠지만 정치인들과 짝해갖고 함께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그러니까 은에 찢기가 끼고 포도주에 그 물이 타지는 것처럼 타락한 결과의 결과물이 뭐예요? 혼합주의예요. 지금 종교 혼합주의가 이 시대에 만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섞어야 돼요. 이 사람에게도 뭔가 좀 얻어야 되고 저 사람에게도 뭔가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했는데 결국은 진리가 다 덮여버리고 은이 꺼멓게 변하잖아요. 꺼멓게 변할 은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살인행위라는 것이 왜 살인행위인가 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마태복음에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의 그 길은 넓어요. 커요. 혼합이 될수록 넓어져요. 커져요. 등치도 커지고 길도 넓어지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멸망이 있습니다. 누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그러니까 살인자들이 되는 거죠. 멀쩡히 서 있는 교회인데 살인 집단이 되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망을 쏟아내고, 그리고 거기 관계들끼리 다 연결돼서 이익만 따먹고 나오는 그러한 집단으로 변질을 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참 하나님 백성들은 좁은 문으로 가고 적은 무리고 이래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게 돈이 정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적은 무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또 은혜로 베풀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정결하다, 신실하다, 나의 기뻐하는 종들이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은 이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자기 백성을 더러운 데서 끄집어내세요. 하나님의 의지가 그걸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손을 너에게 돌려서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들을 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내가 너를 처음과 같이 돌리고 내가 본래와 같이 너를 회복해 놓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데 어떻게 거기에서 버텨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더러운 데서 나오게 돼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돌아오는 것이 답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27절에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랬죠. 돌아온 자들은 구속을 받는데 그러나 안 돌아오는 사람들, 패역한 자, 죄인들, 그리고 여호와를 버린 자 다 패망하고 멸망한다. 하나님이 엄중하게 지금 경고를 하십니다. 사람이 이렇게 지체하고 돌아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는 손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결국 하나님이 쳐서야만 돌아오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좀 내려가서 읽어보시면 29절에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라는 것이 있고요. 너희가 택한 동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상수리나무와 동산. 이 상수리나무와 동산이 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하는 대상이 상수리나무예요. 백향목 같은. 거기에서 그 그늘 아래서 내가 뭔가 좀 쉼을 얻을 것 같은 그러한 상수리나무와 내가 택한 동산, 삶의 터, 나는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이 생활을 나는 하고 싶어요. 하고 내가 택한 그 동산, 이게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그 더러운 곳에서 나와 거기서 떠나야 돼 라고 지적하시는 그 삶의 핵심입니다. 상수리나무, 택한 동산, 그것을 고집할 때 두 가지 저주가 임하고 이 저주가 하나님이 치시는 손길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빼내시는데 이게 이중성이 있어요. 빼내시는 사람이 있고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30절에서 31절에 보시면 두 가지 저주가 있어요. 하나는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이게 첫 번째 저주예요. 뭐예요? 은혜가 끊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잎사귀가 푸릇푸릇해야 되는데 말라버리고 동산에 물이 흘러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어디서 그 물을 댈 거예요? 어디서 삶의 자원을 끌어들일 거예요? 하나님이 끊으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저주는 무엇이냐?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을 것이다. 그의 행위라는 것은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뭐 자기의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돈 버는 무슨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 행위, 자기의 업적, 모든 것, 그게 불씨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불씨가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불씨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기술로 뭐 자기가 사기를 쳤다? 그러면 그 기술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불씨이 됩니다. 뇌물로 누구를 먹여갖고 무슨 일을 잘 만들었다? 그 뇌물이 자기를 망치는 심판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열매를 먹는다고 했잖아요. 불의의 조직과 하나가 되었고 거기에서 뭔가 내 자리를 만들고 했다? 그 불의의 조직이 나의 심판의 불씨가 되게 하신다. 이거 사람이 못 끈다고 그랬어요. 끌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끝내실 때 끝내는 것이지 사람이 중도에 그 심판의 불을 끌 수 있는 방도는 전혀 없다. 참 얼마나 참 이 지경까지 간다는 것이 사람이 완악하고 또 얼마나 어리석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것인지.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이 본문 안에서 볼 때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야 신실해, 너 깨끗해, 그리고 내 은혜로 살아라, 이거거든요. 앞서 살지 말고 네가 택한 것을 뭐 상수리 삼고 또 동산 삼고 하지 말고
너 깨끗함을 유지하고 나의 은혜를 구해서 네 손을 뻗쳐서 먼저 잡아서 입에다 집어넣지 말고 내가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자유하게 살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히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 그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삶의 현실로 가져다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좋은 것을 우리가 다 놔두고 마다하고 왜 하나님 없는 다른 삶을 동경하면서 더러워지고 혼합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꼭 해야만 나의 삶이 거기서 채워지는 거 뭐냐,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야 되느냐 한 얘기죠. 처음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시는 바 정결함이에요. 마지막 시대를 생존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인의 정결함입니다. 세상과 다르면 다를수록, 구별되면 구별될수록 우리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의인은 기근 때라도 풍족하게 하신다고 시편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에게는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실함과 은혜로 이 마지막 때를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에 돌아봅니다. 정말 우리가 깨끗하며 정결한 신부와 같이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있나이까? 마음의 생각도 그러하고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도 그러하고 아버지여 더러움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보게 하시옵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오며 온전히 신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지막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 희귀할 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그 신부로 준비시키겠다고 우리 아버지의 의지를 밝혀주셨습니다. 주님, 버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먼저 우리가 손을 뻗어서 먼저 잡는 것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온전히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